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책입니다. 빌립보서를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짧기 때문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읽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왜 좋아질까 생각을 해보면 빌립보서에 별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편지.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을까요? 어디에 썼습니까? 그렇죠. 감옥에서 썼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16번 기쁨, 기뻐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감옥에 있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기쁘다. 너무 기쁘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는 이 빌립보서 짧은 책이지만 빌립보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투르키에,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건너오라는 그 신호를 보내잖아요. 근데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드디어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교회죠. 복음의 문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 전파된 그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의리가 있었습니다. 의리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자, 1장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과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의 내용이 무엇인가 문자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읽기보다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글을 기록했는가, 이 내용을 기록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유익이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요,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늘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는 영향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억지로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감사가 넘치는데,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에게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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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나도 물이 들어가지고 그전에는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참 저분을 보니까 그렇게 감사할 만한 환경도 아닌데 왜 저렇게 늘 감사가 입에서 늘 끊이지 않지?
나도 좀 생각을 바꿔서 감사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면 감사가 입에서 늘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에게도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고맙다고 하고, 또 가까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쁨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막 얼굴에 막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는 막 인상을 쓰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막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그들이. 그래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면, 누구에게 관심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쁨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5절을 보십시오. 5절.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이 뭐냐? 복음을 위한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죠. 특별히 바울이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바울이 순회 전도자로서 도시와 또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한 일을 누가 했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거죠. 특별히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돕는 일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언제부터 이 일을 했느냐? 첫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때가 언제냐? 추후 51년경입니다. 51년경. 그러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언제 기록했느냐? 추후 62년, 63년, 빠르면 61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11년, 12년 동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돕고 후원하고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결같이, 꾸준히. 여러분, 어떤 일을 꾸준히 한결같이 하는 일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꾸준히 한결같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우리가 시작했다가 도중에 흐지부지하고, 그리고 뭐가 좀 마음에 안 맞고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한다면 절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어려움을 이겨내서 믿음을 지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지만 수십 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위기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었고 때로는 시험에 든 일도 있었고 낙심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겨내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렵다고 다 떠나버리고 나 이제 더 이상 주님 안 믿어 그랬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 제대로 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요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이처럼 한결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말입니다.
성숙한 교회일수록 그런 성도들이 많은 거죠. 교회가 막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흔들려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맡겨진 사역을 정말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누가 알던 알지 못하던 그 사명을 수행한 그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힘이 나는 거죠.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으니까 바울도 어떻게 돼요?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의 이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은 무뚝뚝한 사람이. 그런데 이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 늘 사랑의 표현을 잘하니까 이 표현력이 없던 사람도 점점 물들어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계속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점점 상대방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두 달 해보고 안 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사랑의 물이 들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바울을 사랑하니까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그들을 생각하면 막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막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막 사랑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줄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왜 나한테 안 해주느냐고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더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자, 이처럼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핵심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나 혼자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구절이냐면 너희 안에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하는 역할이 매우 큽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갑니까? 교회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또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내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고 또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아요. 가정적인 어려움, 직장생활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들이 늘 생기면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힘들어도 믿음은 지켜나가야 되는 거구나.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없는 신앙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증언이고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일을 누가 주도하셨느냐,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여기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 그럼 착한 일은 뭐냐? 착한 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한 일이죠. 구원받아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주의 일을 하는 이 모든 일이 착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한다고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 내가 결단하여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단하여 믿음의 길로 들어섰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걸 많이 깨닫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임할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깊이 깨달을수록 아, 내가 믿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강하게 비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문제가 많은지가 드러나거든요. 은혜가 없을 때는 나는 착한 사람인 것 같이 보여요. 나는 그래도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도 똑똑해서 말씀을 잘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더 강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아니구나.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할 것 같지만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믿음 생활을 제대로 더 못하는 경우가 많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고 심지어는 오래 다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흔들리기 쉽고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투성인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신앙은 확신이에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하여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진짜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불확실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도 지금 이제 6월이 되면 비도 많이 온다고 그러고 날씨도 엄청 더워질 거라고 그럽니다.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잖아요. 어떡하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사회도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고 문명 문화가 발전하니까 유토피아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기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오고 강대국들은 자국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힘없는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전 세계가 막 요동을 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막 압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야 갈수록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이상한 전염병이 유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갑자기 위기가 닥쳐서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려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출산율은 낮고
앞으로 생산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저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오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넘쳤습니다.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요, 포용력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끌어안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대단한 거죠. 근데 바울은 한편으로 염려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사랑이 풍성한 것은 좋지만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으면 더욱 좋겠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다 좋아 이렇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의 반대자,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어떻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별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지금 사춘기 때 막 이렇게 반항도 많이 하고 또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를 잘 안 나가잖아요. 엄마 나 피곤해,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힘들어, 엄마 나 쉬고 싶어.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래. 얼마나 너 고생이 많이 짠하다. 그냥 힘들어하고 힘들어하면서 잠든 모습을 보면 짠하잖아요. 그래, 너 힘드니까 안 나가도 돼. 엄마가 대신 기도할게. 이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물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잘 다독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믿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선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러니 내가 눈 감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도록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가 꼭 있어야 됩니다. 확신만 있으면요, 사람이 오만해지기 쉬워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아무 걱정 안 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절반의 믿음이에요.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오늘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에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진실하여 허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춰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간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한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빌립보서를 계속 썼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결코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노라.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6번 나오는데 그중에 3번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장 13절 14절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확신과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